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2년째 되는 해에 사울이 블레셋을 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세의 침략을 받게 돼서 전쟁을 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이 전쟁의 결정이고 우리가 전쟁을 나가야겠습니까? 나가지 말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이스라엘이 펼쳤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는 적군인 블레셋이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본문 19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매번 보습, 농기구나 또 삽, 도끼, 갱이 등과 같은 이 철 연장들이 무뎌지게 되면요, 그 무뎌진 날을 다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대장장에게 찾아가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지금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길갈로 모여 이제 사울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은 6천 명이요, 백성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벌써 두려움에 휩싸여 이 혼비백산하며 흩어지게 됩니다. 그 본문이 본문 6절과 7절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가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울은 왜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요? 지금 이 백성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무서워서 도망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군사력도 약한 지금 잘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된 것일까요? 블레셋과의 비교해봤을 때 무기나 군사력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분명 사울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왕은 이런 무리한 전쟁을 일으켰냐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요? 사실 사울왕이 이 전쟁을 일으킨 분명한 이유는요,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자신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굳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번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이끌긴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왕권이 확립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기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블레셋의 강한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블레셋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왕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전쟁을 시도한 것이죠. 즉 이번에 사울이 일으킨 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출발한 전쟁이 아닌 바로 왕으로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그 조급함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시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그 조급함으로 이렇게 먼저 이 전쟁을 무리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울 왕의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세워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기는 했는데 백성들은 현재 혼비백산하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군사는 고작 600명 가량뿐입니다. 지금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묻는 것뿐인데 하필 사무엘도 이때 늦게 오는 겁니다. 백성들도 사울의 곁을 하나둘씩 계속 떠나가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사울 왕을 계속해서 재촉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계속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울 왕은요 너무 급한 나머지 결국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아멘. 이게 타이밍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정말 타이밍과 이 사람의 운명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만약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움직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 사울의 인생의 그 결말이 바뀌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이 사울의 사건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울의 미래와 그의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암시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바로 조급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조급하다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참을성이 없어 몹시 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급할 때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우리 항상 마음이 조급해서 허둥지둥 일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실수하게 되고 안 해도 될 일을 더 하게 되는 경우를 다들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의 왕권을 위한 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전쟁이요, 사실 안 해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른이 알아서 이 왕권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을 것인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이 왕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의 입지를 다지기에 시작된 이 전쟁이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요, 자기의 임의대로 모든 일을 결정해 버립니다. 결국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갑자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될 때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 조급함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됐는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대부분이 첫 단추, 첫 시작을 잘못했을 때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해보겠다고,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고요, 조급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내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오히려 더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직접 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 어떻게든 될 거야 하면서 정작 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쪽의 이 모든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원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정작 거기에 필요한 공부나 준비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우리가 해야 할 영역,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지 내가 할 영역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쌓이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군사력과 같이 정말 제대로 갖춰진 게 설령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때때로는 나가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면서 우리의 임의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오히려 그러면 더 큰 문제와 더 큰 곤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또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또 조급해지게 되고요, 그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묻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결정하고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결정, 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헌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그 닥친 문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친밀한 그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